이번 주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본문입니다. 그것도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참 불행한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하는 거지 뭘 그걸 이해하고 설명을 합니까? 오늘부터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 본문을 저는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같은 얘기가 마가복음에 나오죠. 마가복음의 중심점은 참지혜는 종교 생활하는 것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하시니까 서기관이 옳소이다, 또 참인이다. 이 참이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통하는 말이에요.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목숨을 지혜로 바꿔서 대답했죠.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이상하게 꼬아대지 않고 거기서 뭐 오묘한 것을 이렇게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읽듯이 읽는 사람은 성경이 말을 해와요. 이 지혜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핵심점은, 강조점은 지혜에 있는 거죠. 무슨 지혜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밖에서 나온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이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기타 제물, 다시 말해서 종교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종교의 저주를 봐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은 딱 한 가지 하신 거예요. 성전을 심판하신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성전 심판도 하시고 뭐 무화과 나무도 저주하시고 뭐 비유도 많이 하시고 논쟁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딱 보니까 마태복음이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 들어와서 예수님이 한 건 딱 한 가지, 성전 심판하신 거예요. 종교를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부터 얘기가 스토리가 좀 달라요. 마태의 강조는 내가 성전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는 없는 얘기가 나오죠. 그 성전에서 맹인과 전원 자들이 예수께 나오니까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병든 자가 나오면 하나님이 당연히 고쳐주시죠. 조건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너는 잘했으니까 고쳐주고 너는 못했으니까 안 고쳐준다. 이게 종교가 썩인 것이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나옴으로 그냥 고쳐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 성전에 고침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내가 주인인데 여기는 성전 아니다. 여긴 도둑질하는 데야. 뭘 가지고? 종교 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기도가 통해? 여기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은 사람 나와봐. 없지? 이게 무슨 성전이야?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화를 냈습니다. 이게 어디죠? 시편 8편 인용하시는 거죠. 시편 8편이 뭐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저를 돌보시고 권고하시나이까.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대적들에게 어린아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사람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참사람은 어른들은 몰라요. 어른들은 너무 오염이 돼 있어서 저 사람 돈 많다 이러면 이렇게 번쩍 눈이 떠요.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쩍 떠요.
저 사람 봐 좋은 학교 생겼다. 번쩍 안 떼어져. 하여튼 뭐 그게 사람을 보는 거예요. 조건과 현상을 보는 것이요. 사람을 볼 줄 모르면 삶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사람을 봐요. 어린아이가 사람의 말을 이해하겠어요? 조건을 보겠어요? 그냥 사람을 볼 줄 알아요. 이 본문 묵상하다가 대통령 선거 유세할 때 여러분들도 그 뉴스의 장면 보셨는지 몰라? 트럼프가 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 부모는 트럼프 지지자겠죠, 그죠? 트럼프가 이렇게 받았는데 아이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경기하는 것처럼, 와, 트럼프가 5초도 못 안고 있어요. 막. 아이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질러대고 난리를 치니까. 우리가 애들보다 못 봐요,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의 입으로 주님의 권능을 세우셨어요. 아이들은 알아.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걸. 지적으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거죠. 물론 어른들이 입성 때 한 걸 들어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에는 없는 40절이 들어있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이란 말이 없으니까. 여기 마태복음에 3번 나옵니다. 5장 17절에 나오고 지금 우리 본문 40절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게 괄호처럼이에요. 성경을 가로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은 것이 성경이 이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들은 것에서 7장 12절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이라고 하는 중심, 핵심이 뭐예요? 남을 대접하라예요. 이것은 혁명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로 생각하면. 성경을 뭐라고 생각해요? 성경 읽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에게 잘해드리고, 그건 다 종교가 만든 거죠. 하나님에게 잘해드려야지 복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에 쏙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왜? 다 자기의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안 받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신 적이 없어요. 은혜와 복은. 하나님은 잘해드리지 않아도 잘 계세요. 우리가 높여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다 높으세요. 귀찮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 믿어요?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서. 이것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죠. 새 계명. 이 성경 전체가 한 새 계명에 딱 줄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행복하잖아요. 사랑하는데 불행해요? 이 종교인은 사랑하는 걸 손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면 내가 뭘 빼앗긴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빼앗기세요. 빼앗길수록 풍성하게 넘쳐요. 예. 자식에게 많이 주고 아깝죠? 그죠? 그걸 다 주다니. 많이 주셨을수록 부모가 풍성해지고 부모의 삶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니까 마태복음이 또 새롭게 보여요. 그래서 산상수훈 쪽으로 돌아가 보시면 산상수훈이 시작되자마자 1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잖아요. 교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팔복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팔복으로. 팔복으로 살지 않는데 자꾸 뭐 하나님 자녀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런 소리 이제 우리는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소금과 빛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7절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거 왜 말하고?
마태복음 전체가 종교를 폐하는 거잖아요. 예? 안식일법, 정결례, 2대, 유대교의 2대 기둥을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종교를 폐하는데 그건 종교를 폐하는 게 아니고, 종교를 폐하는데 말씀을 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그것이 완성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 21절에서 48절 5장 끝까지는 종교의 의와 말씀의 의를 계속 비교해서 보여주죠. 칼 들고 안 찔러 죽였다고 살인, 그건 종교적으로는 살인 안 한 거죠. 그렇지만 말씀의 의로는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미련한 자라고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러 가다가 형제 간에 불화한 거 있으면 하나님에게 예배 간도 신경 쓸 거 없어. 가서 형제랑 화해해. 내가 간음 안 했다. 그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봤으면 간음한 거야. 맹세, 네가 뭘 맹세해? 너에게 무슨 신실함이 있어서 맹세를 해? 말이나 예스면 예스, 노면 노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 이제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어.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 원수를 미워하라고 되어 있지. 아니야.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총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종교는 이런 거 농담인 줄 알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 뭐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살라. 말씀을 사는 게 온전한 거예요. 말씀을 완성해서가 아니에요. 1살짜리는 1살짜리 수준으로 말씀을 사는 것이 완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살면은 내가 완전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내 수준대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 성전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런데 율법사가 물을 때는 관사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관사를 덜을 딱 갖다 붙여요. 여기 덜하는 것은 첫 번째고 가장 크고 그런 뜻보다도 그것이 전부다는 거죠. 이것이 계명 전체다. 뭐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것이 계명 전체다. 그것뿐이에요. 그것이 모든 계명을 이루어요. 근데 그 계명을 이루면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추상적이니까 사랑할 수 없죠. 뭐 해드릴 수 없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면 무엇이 되느냐?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오야스 아우타스, 하오야스 아우타스. 똑같다는 거예요. 첫째를 살려면 이것 하면 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둘째는 이것이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첫째가 있고 둘째가 따라오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도 또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에게 배운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쓰니까 원리를 써요. 원리를 이해하고 알아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그 원리에 예수님의 깊은 속뜻이 이것이야 하는 것까지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임을 그동안 졸면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긍휼을 강조하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두 기둥을 딱 세웠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똑같은 멀씨예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종교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마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세워주셨죠. 그 긍휼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신경 끄세요. 하나님에게 잘해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 종교인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처럼. 또 남이 덜 높이는 것 같으면 이단이라고 뭐 공격도 하고 이래요. 근데 내가 이 평생 종교 본 것은
하나님 높여드리는 이유가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높여준 하나님은 귀찮으면 이렇게 뒤로 깔아뭉개더라고. 그래서 요한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아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면 거듭난 것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서 제발 거듭났다, 그런 소리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이 마태복음 이제 전체를 보시면, 예루살렘 사역 전체를 보시면 성전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사내들이 나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전체가 답변이에요. 무슨 권위로? 내가 메시아 된 권위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 되심을 두 번 표현해요. 첫 번째는 너희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비유가 두 개 앞에 나오잖아요.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뉘우쳐. 키워드가 뉘우쳐. 너희가 나를 버리려고 왔지. 버리는 정도가 아니지. 올무를 걸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나를 버리면 안 돼. 나에게 접붙어야 돼. 돌이켜라. 그 얘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루었어. 나를 보면 말씀이 뭔지, 말씀이 성육,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뭔지를 볼 수 있어. 이 말씀의 성육이 된 것이 다윗의 자손이야. 여기에도 사건 두 개가 앞에 나오죠. 하나는 세금, 하나는 부활이에요. 세금은 그 얘기죠. 너희는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 우리 우상 숭배예요. 100불짜리에 있는 사진이 프랭클린이라고 걸더라고요. 프랭클린 더 좋아하세요? 예수님 더 좋아하세요? 어느 형상, 어느 색인 거를 더 좋아하세요? 실제로 하나님 믿는 게 프랭클린 더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우리가 그거 하고 있어요. 너희는 우상 숭배자들이야. 부활은 뭐예요? 너희는 실제를 몰라. 너희는 현상이 전부잖아. 왜 황제의 새긴 형상을 더 좋아해? 현상밖에 모르니까. 그건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이니까. 종교인이 돌이키는 길은 심판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열심히 가르쳐요. 열심히 가르쳐요. 가르치면 뭐가 되는 줄 알고. 가르치는 사람도 새로워지지 않는데 무엇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23장이 종교의 저주예요. 아주 참혹합니다. 그 다음 24, 25장이 종말이에요. 그 다음 26, 27장이 십자가, 28장이 부활. 그렇게 끝나는 거죠.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참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종교인들은 사랑하라 그러면 벌써 부담이 돼요. 거짓이기 때문에. 그러나 잠깐 쓰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미워하기 원하세요? 아니죠. 사랑할 때 행복해요. 떳떳하고 담대해요. 뭐가 못나서 돈이 없어서 뭐 집이 없어서 은근히 기죽는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 사랑하면 그런 거 없어요.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데 부끄러운 거 있어요? 학력 없는 엄마라고 부끄러워해요? 자식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면서부터 이 말이 없어져요. 마음에는 원이로 돼.
마음의 원인 거 하면 되지. 누가 말려요? 누가 못하게 해요? 이 종교인들은 손해볼까 봐 안 하면서 그게 사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손해보게 되는 일인데 사랑하기를 원해요. 사랑할 때 행복하고 사랑할 때 내가 왜 사는지 왜 이 시간 이 땅에 이 모습으로 왔는지 알게 되고 시대의 표적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대의 표적이라는 건 현상만 보고 숨은 실제를 못 봐요. 그건 고상한 말이고 마음을 못 봐. 마음을 못 봐. 왜 그렇게 현상에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코드화시키기 때문에. 코드화시키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는 대부분이 마귀의 본성을 살아요. 거짓과 분열 이 이대 본성을 살면서도 옳다고 주장해요. 왜? 코드에 맞으니까. 그러니까 코드를 만드는 이유가 실제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코드는 역사별로 달라요. 우리 남북전쟁 때는 노예 해방이 코드였고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그 동성애와 낙태예요. 동성애와 낙태가 잘못이죠. 모든 낙태는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낙태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어쨌든 잘못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더 섬겨주고 섬기면서 뭐를 만나요? 내가 더 큰 죄인이구나. 이 사람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섬기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코드화 안 시키고 상관 안 한다고 마음대로 거짓으로 생각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속으로는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그러고 내가 죄인 중에 계시구나 그걸 만나죠. 그게 신앙생활이지 어떻게 나는 코드에 맞으니까 어렵고 너는 잘못된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지금은 두 무화과의 시간입니다. 종교인은 더욱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삶이 없어요. 왜요? 성찰하지 않으니까. 코드만 맞으면 되니까 자기 마음을 스스로 성찰하지 않아요. 근데 성찰하는 사람은 심판을 만나죠. 심판을 만나서 깨어지면 마음이 회복돼요. 그 심판을 우리의 생각은 심판을 피하고 유리해요. 그래서 생각은 코드화를 만들어 놓고 나는 맞는 코드를 가졌으니까 나는 옳고 너는 코드에 틀리니까 너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생각은 심판을 피하지만 삶은 살기 시작하면 심판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박완서 씨의 나의 가장 나종진인 것 하는 그 작품에 엄마가 이 아들이 얼떨결에 따라 나갔다 죽어요. 그래서는 졸지에 이제 민주투쟁 영웅이 되고 엄마는 민주투사의 엄마가 되고 뭐 이래요. 그래서 막 그 붕붕 떠서 댕기면서 다른 집 아들 뭐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아유 뭐 학교도 이류대 가가지고 여자 꽁무니만 따라댕기든 또 어떤 다른 아들은 또 판사 검사된 아들이 이제 소식을 들으면은 야, 요즘 판사 검사 뭐 정부의 그 하수인 노릇하고 불쌍한 것들 뭐 이러면서 우리 아들 장례식 받지 그 장엄한 장례식 100만 학도가 나와서 내가 세보니까 100만에서 하나 떨어지더구만. 그러던 엄마가 명예라는 자기 친한 친구와 함께 이 뺑소니 차에 치여가지고 전신불구가 된 아들을 돌보는 자기 동창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뺑소니 차니까 보상이 없어가지고 이 돌보느라고 가산 다 탕진하고 판자촌에서 살고 있는데 그 자기 동창은 파파 할머니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해간 그 파인애플을 그 아들에게 먹이고 엄마가 먹이자마자 이 아들을 이렇게 굴려요. 왜냐 그러면 이게 사람이 스스로 못 움직이면 모든 몸무게가 짓누르기 때문에 욕창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아들을 굴리면서 그 마사지를 막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 은하계 주문이라는 게 나와요. 저게 뭐냐 그러면
어쩌다가 이제 아들이 죽은 슬픔이 확 닥치면 은하계 주문을 하는 거예요. 뭐 지구의 크기는 얼마, 근데 태양계의 크기는 얼마, 근데 은하계의 크기는 얼마, 우주의 크기는 얼마. 그러다 보면은 이 지구는 먼지털보다 작은 거야. 그 먼지털보다 작은 데서 뭐 죽었으나 살았으나 뭐 별로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그걸 은하계 주문이라고 그래요.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벼랑간 그 친구가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남의 아들이 아무리 잘나고 출세했어도 부러워한 적이 없는 제가 말이에요. 인물이나 출세나 건강이나 그런 것 말고 다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실체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질투가 다 있을까요? 형님, 날카로운 삼지창 같은 게 가슴 한가운데를 깊이 훑어내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아프고 쓰라려 울음이 복받치더라고요. 여기서 울면 안 돼. 나는 황급히 은하계 주문을 외우려고 했어요. 소용이 없었어요. 은하계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드디어 울음이 복받치는 대로 저를 내맡겼죠. 제가 그렇게 많은 눈물을 참고 있었는 줄 저도 미처 몰랐어요. 대성통곡, 방성대곡보다 더 큰 울음이었으니까요. 제 막혔던 울음이 터지자 그까짓 은하계쯤 건부락지처럼 떠내려가더라고요. 은하계가 무한대건 건부락지건 다 인간의 인식 안에서의 일이지 제까짓 게 인간 없이는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겠어요? 그 집에서 그렇게 울어버리니까 명예도 그 친구도 기가 막힐 빡해요. 동정이 지나치다고 생각했나 봐요. 친구는 자기를 그렇게까지 불쌍히 할 것 없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명예는 아니었어요. 명예는 제 속을 어느 만큼 읽어낸 것 같았어요. 우리 사이엔 우정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날 말고 며칠이나 그랬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전 그 울음을 통해 기를 쓰고 꾸민 자신으로부터 비로소 노연한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요 며칠 동안은 울고 싶을 때 우는 낙으로 살고 있죠. 그러느라고 중조모님 제삿날도 깜빡했을 거예요. 은하계도 떠내려가는 판에 한 번 뵙지도 못한 시댁조상 제삿날이 남아나 있겠어요? 이제부터는 울고 싶을 때 울면서 살 거예요. 떠내려갈 거 있으면 다 떠내려가라죠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꾸미는 짓도 안 할 거고요. 생때 같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서 소멸했어요. 그 바람에 전 졸지에 장한 어머니가 됐고요. 그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될 수 있답니까? 어찌 그리 독한 세상이 다 있었을까요? 네, 형님. 독한 세상이에요. 울지도 못해요. 웃지도 못해요. 끊임없이 꾸며대야 돼요. 제일 잘 꾸미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죠. 개념으로 만든 이 세상, 개념이라는 건 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밝다 생각하려면 어두움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없죠. 그래서 모든 게 이겼다 졌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많다 적다 높다 낮다 크다 작다 잘났다 못났다. 여기서 이게 두 번째로 들어가면 비참하잖아요. 졌다 그러다 나쁘다 적다 뭐 이건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허상의 개념에서 이겼다 옳다 좋다 뭐 잘났다 잘한다 뭐 이거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아니 삶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개념이고 삶에는 옳은 면이 있으면 안 옳은 면이 같이 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주 잘난 점이 있다면 못난 점이 같이 있게 되어 있어요. 실제를 보면 이 현상이 쓰러지는데 실제는 아픔이거든요. 그 아픔을 피하려고 계속 개념으로 살아요. 개념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요? 적을 만들어야 돼요. 너가 있어야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적은 없애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역사의 비극이에요.
이 실제는 모든 게 어울려서 신비와 조화로운 데인데 인간 개념으로 이렇게 이분화시켜 가지고는 나는 좋은 편이고 너가 나쁜 편이다. 뭐 그래서 인간 역사는 뭐 나치, 인종차별, 냉전, 이 조지 오웰의 1984, 이문열 씨의 영웅시대 이런 게 다 이런 비극을 말해주는 거죠. 영웅시대는 주인공 이동영이 이 천석군의 아들이에요. 역시 그 천석군의 딸인 정인이도 동영이 한번 보고 반해가지고 이게 결혼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동경 유학하면서 이동영이는 사회주의자가 돼가지고 그 한국 돌아와서 서울에 살면서 막 그 추수 때가 되면 기차로 바리바리 그 곡식 천석군이니까 올라와요. 그럼 그거를 자기 집 일꾼들과 근처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부 나눠줘요. 근데 자기 와이프 정인이까지도 이렇게 줄을 서서 그 배급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는 운동을 하니까 하루에 쌀 한 말 밥을 하는 거예요. 하도 사람이 드나드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인을 하나 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와이프는 뭐 이 사회주의 이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개념은 모를수록 실제에 가까워. 그래서 그 와이프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노동착취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동영이가 노동착취 아니다. 칼 막스도 하인을 두었다.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쓰면은 도대체 사례를 얼만큼 해야 되는 거냐? 얼만큼 해야 노동착취가 안 되는 거고 어떤 일까지 시킬 수가 있고 어떤 일은 시켜서는 안 되는 일이고 동영이가 아무 말도 못해요. 이 철저한 혁명주의자가 아무 말도 못해. 개념으로는 다 아는데 실제는 감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래서 6.25가 터지고 이렇게 공산군이 서울에 들어오니까 이게 북노당 쪽 사람들이 딱 장악하니까 남노당은 이제 슬슬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학교도 없고 건물도 없고 학생도 없고 교수도 없는 S대 농대 학장으로 이렇게 이동영이는 밀려가요. 그래서 이동영이는 상관 안 해. 이 사회주의 꿈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기는 정말 무익한 종이 돼도 괜찮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엔군이 들어오고 퇴각해 나가니까 자기 엄마와 이 자기 처와 세 아이는 남겨두고 여기는 북한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도망가다가 이제 북에서 지령이 내려와요. 다시 남쪽으로 가서 유격대와 조인해서 투쟁하라. 그 유격대에 들어갔다가 김철이를 만나요. 김철이는 이 동경 유학 시절부터 철저한 사회주의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학도병, 팔로군, 빨치산, 그러니까 이 혁명투사로서는 최고의 엘리트 계급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김철이가 이렇게 탁 만나는데 느낌이 달라졌어요. 너는 아직도 이념과 혁명과 피에 대해서 열정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내가 알고 보니까 그 여교사, 학교 여교사를 사랑했는데 그 여교사의 오빠가 국군 중령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줬어. 그것 때문에 숙청을 당하거나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전투에 나아가서 막 그 살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싸워서 전사해버려요. 그러니까 자살한 거죠, 사실은. 그러는 동안에 남은 가족들은 이제 정인이 친정으로 도피해 가는데 친정도 이 동영이 때문에 박살이 나버렸어요. 두 사촌 오빠가 동영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월북했거나 죽었고, 그 다음에 남동생 있는 것과 옳게도 이 동영이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자가 돼서 체포되었다가 남동생은 국군에 지원 입대하는 걸로 이제 해결을, 양쪽 집안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친정 아버지가 그 시모와 이 정인이와 아이들을 쉬고 치료될 수 있도록 다 돌봐주고 몸이 괜찮아지니까 이런 악연이 어디 있느냐. 이 두 사람의 결혼으로 두 가문이 완전히 멸망해버린 거죠. 이런 악연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떠나달라고 해요. 그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 언덕의 그 절벽 끝에 거기에 서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동영이는 이제 북에서 살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로 살아야 된다 이래요. 그래서 정인이가 이 동영이와 언젠가는 만나겠지 했는데 이제 영원히 헤어지는 거니까 그 절벽에서
자살을 하려고 해요. 그때 시어머니가 그 정인이에게 그렇게 말해요. 30에 내가 과부되어서 내가 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다. 근데 그때 내 치맛자락을 잡는 고사리 같은 손이 있었다. 그게 동령이었다. 그때 나의 해는 졌다. 그러나 새로운 해, 동령이를 바라보고 나는 평생을 살아왔다. 너의 해도 졌다. 그러나 너에게는 해가 4개나 더 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동령은 북에서 그 남로당 숙청당할 때 다 숙청당하고, 그래서 일본으로 밀항하려고 하다가 밀항하는 배를 원산에서 탔다가 거기서 죽어요. 이 개념의 비참함, 서로의 코드를 만들어서 이쪽은 저쪽 보고 빨갱이라 그러고 저쪽은 이쪽 보고 뭐 우익이라 그런지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대의 표적을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거짓과 분열로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입하고 적대하고 미워하게 하는 것에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와 한국 보수 기독교가 앞서 있다는 것이죠.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삶은 살지 않아. 서로 사랑은 눈곱만큼도 없으면서 그저 코드 가지고 옳다고만. 하나님의 심판은 옳고 그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 가지고 심판하지 않아요. 홍수 기사에서 홍수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죽을 때까지. 근데 하나님 그걸 바꾸셨어요? 안 바꾸셨어요. 그대로 두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뭐 괜찮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게?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전공이 우리는 사는 게 잘못 사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한다. 나는 별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죄된 것, 악한 것을 다 알아요. 거짓된 것을. 단 한 가지 때문에 기다리고 계세요. 뭐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이 온 우주에서 사랑은 개가 주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것이에요. 자기의 존재적인 헌신으로 상대를 피우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에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때 인간은 깨어지고 반드시 이 사랑이 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억누르는 사람들. 종교인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굉장히 막 부담스러워해요. 손해로 보이니까. 그래서 인간됨을 버려요. 인간됨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알 그대로, 한 달란트 그대로.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아니에요. 은밀한 의미에서. 자기가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으며. 그 뭐 우리가 좀 인내한다 그런 뜻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옳고 그름을 지금 제일 열정적으로 떠드는 인간들이 종교인들이에요. 우리 종교인들이 가장 속인 게 있죠. 복이라는 거죠. 우리 종교인은 뭐를 복이라고 해요? 조건을 복이라고 해요. 돈도 많아지고, 뭐 아픈 거 절대로 없고, 그럼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내게 부족한 거 없이 다 있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참 편하다. 근데 사랑이 없어. 복일까요? 복은 복되게 사는 게 복이에요. 복되게 사는 사람은 자긍심이 있고 행복하고 뜨뜻하고 부끄러움이 없고, 무엇 세상이 우리를 열등감으로 속이지만 세상에 속을 열등감이 어디 있어요? 나는 난데 그냥. 예? 복은 조건이 복된 게 아니에요. 인격이 복된 것이에요. 복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외에는 아까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아까운 것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나를 다 결정해요. 우리 영원히 살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미련 두지 마세요. 옳음과 잘남의 허상. 삶은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쟁 안에 있잖아요. 경쟁은 즐기는 거예요. 아, 오늘은 잘했구나. 오늘은 잘 안 됐구나. 네. 그 다음에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열어야지 그런다고 마음은 열리지, 오히려 닫혀요. 멈추면 마음이 열려요. 멈추면 리액트해서 쉬게 돼요. 그래서 본 마음이 피어나요. 멈추어야 건너뛰기를 할 수 있잖아요. 멈추어야 사이길로도 갈 수 있어요. 멈춤이 없는 사람은 맨날 쳇바퀴 도는 그 삶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지요. 사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김상용 씨의 시를 나누겠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로 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고가 빠진 거예요. 갈리가 있어. 새의 노래는 공으로 들으라오. 강냉이가 이끌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느냐건 웃지요. 왜 사느냐 그럼 웃는 거예요. 나는 막 끝까지 잘 살았어. 절대로 잘못한 게 없어. 막 나는 막 오라. 나는 잘못된 게. 이거 뭐 20, 30대는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40대, 50대가 지났으면 이 달관이 있어야죠.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결국 그게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더라.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랑을 우리가 피하는 이유는 아프기 때문이죠. 아픔은 사랑의 중심 본성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파하지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 때문에 아파할 리는 없지요. 그래서 이 아픔을 피하려고 마귀의 종노릇을 해요. 힘이 있으면 내가 아프지 않고 너를 아프게 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힘이 있으면, 그 말은 오르면 안 아플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그랬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십자가죠. 이 복음서에서는 십자가죠. 십자가가 뭐예요? 아픔이죠, 아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 아픔을 지고 나를, 아픔을 피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살아요? 아픔을 피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살아요?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생명의 문둥병 시대에 들어 있습니다. 상과 아픔은 모르는 척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울지도 못해요. 울면 비참해지니까, 울면 약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무감각, 무감동, 무책임, 삶이 무가치해졌어요.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버지는 이것을 위해서 살았다 할 때 무슨 얘기 해주시겠어요? 나는 악착같이 돈 벌려고 살았다 이러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상의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나는 내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기를 바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너를 정말 견딜 수가 없구나. 왜 이렇게 느끼하게 됐어요? 아픔을 피하니까. 아픔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아픔은 사랑이 열리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기제입니다. 들어보십시다. 2011년 우리 곁을 떠난 소설가 박완서님은 1988년 5월에 남편과 사별하고 8월에는 26살 아들을 잃었습니다. 서울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던 외아들이었습니다. 딸을 넷 낳고 어렵사리 얻은 아들. 걱정 안 시키고 기쁨만을 준 아들이 죽자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모든 문예 활동을 끊었습니다. 아니, 아예 삶 자체를 끊고 싶었습니다. 물도 음식도 숨 쉬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스스로 미치지 않는 것이 저주스러웠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로서의 본능적이고도 맹렬한 슬픔만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사람들은 이런 위로를 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게 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더냐 싶게 또 웃고 살게 돼. 그러자 박완서는 절규했습니다. 나는 그게 무섭단 말이야. 생떼 같은 아들을 잊어버린다는 게 그게 무섭단 말이야. 두문불출, 애통, 절통, 세상에 스스로를 폐쇄시키고 슬픔에 잠겨있던 그녀에게 누군가 원주에 계신 박경리 선생님 댁에 가시지 않겠어요? 하고 권했습니다. 의외로 순순히 따라 나서서 원주에 도착한 그녀에게 밭을 메고 있던 박경리 선생은 흙발로 뛰어나와 마루에 앉히고는 급히 따스한 밥을 짓고 배추 속대국을 끓여 그녀에게 구원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며 음식을 거부하는 박완서에게 박경리 선생은 우격다짐으로 음식을 퍼먹였습니다. 먹어라. 먹어야 살고 살아야 글을 쓰고 글을 써야 치유가 된다. 네가 살고 네 글을 읽은 아들 잃은 이 땅에 많은 어미들이 산다.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라. 어여 먹어. 6.25 전쟁 중에 남편과 국민학생 아들마저 잃었던 박경리 선생을 잘 알고 있는 박완서 씨는 이심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밥술을 입으로 받아 먹습니다. 눈물은 줄줄 아래로 흐르는데 자꾸만 위로 올라오는 숟가락을 입으로 받으며 눈물과 콧물과 국물이 한데 섞여 목구멍으로 넘어가며 박완서와 박경리 두 여인의 남편과 아들 잃은 어미로서의 아픔은 공유되었습니다. 이때부터 5살 연상인 박경리 선생은 박완서 그녀에게 친정 엄마가 되었습니다. 박경리 선생의 장례식 때 의붓딸 박완서, 그녀의 송별 인사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눈물 범벅으로 따순 밥과 배추 속대국을 아귀아귀 퍼먹여 주신 당신은 저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어떠한 위로도 마다하던 박완서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었던 것은 박경리 선생의 상처였습니다. 배추 속대국을 먹도록 입을 열게 한 것은 박경리 선생의 멋진 말이 아니라 박경리 선생의 남편과 아들 잃은 상처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여인의 상처는 마침내 그녀들의 작품을 통해 상처 입은 많은 어미들을 보다듬는 최고의 위로제, 치료제, 항생제가 되었습니다.
떡과 잔 방에 계신 성도님들은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을 통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그 길밖에 길이 없는데 한번 만들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떡과 잔 방에서조차도 아프지 않은 척 하면 또 상대방이 판단되고 정죄되죠. 저 사람 왜 저런 말만 맨날 하나. 떡과 잔 방이 마음에 안 드시면 직접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은혜인 것을 아실 거예요. 우리 말씀방에 있는 성도님들도 반드시 서로 나누셔야 됩니다. 아픔이 연결시킵니다. 연결될수록 불안과 염려와 시기와 욕망은 저하되고 사랑과 용서와 기쁨과 보람은 상승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마귀에 속지 않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 다른 사람을 루즈 만들려고, 다른 사람을 손해보험을 전제로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너가 틀림으로 내가 오르려고 하는, 너가 져야만 내가 이길 수 있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우린 사람의 악함을 정죄하거나 판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고 뭐예요? 악한 영들.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이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의 승리는 사랑의 섬김으로만 옵니다. 생명은 살림으로 피어나요. 엄마가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데서 엄마가 먼저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 크고 싶으니 섬기는 자가 되어라. 어뜸이 되고 싶니? 총이 되어라 말씀하시죠. 윤리 아닙니다. 윤리로 이거 해서 무슨 뭐 하겠어요? 잘난 척 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아닙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하버드대에 유명한 학습 효과가 있죠. 아주 성적 좋은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성적이 나쁜 학생들을 돕게 했습니다. 가르치고. 한 그룹은 자기만 열심히 하게 했습니다. 수없이 반복된 실험에서 결과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부족한 학생을 돕고 가르치고 섬겨준 학생들의 성적이 훨씬 더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은 인격과 관계라고는 보너스까지 받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시건 주립대 운동역학 연구팀은 이분들 꽤 유명한 교수팀입니다. 모든 운동을 하기 전에 독백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 뇌에다가 스스로 자극을 주는 거죠. 다 독백을 합니다. 근데 그 독백을 나를 위한 독백과 팀을 위한 독백으로 두 개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최상의 것을 발휘할 거야. 뭐 이런 것과 우리 팀은 아주 즐겁게 할 거야. 행복하게 할 거야. 우리 서로 잘 통해서 최상을 이루어낼 거야. 이렇게 두 그룹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without failure,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팀을 위해서 독백한 선수들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왜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서로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얘기 듣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성공 코치로 고용된 닭고기 수프 체인 설립자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인 잭 캔필드는 성과를 위해 서로 경쟁하게 하고 개인적 성공이나 실패를 일일이 보상하고 징계하면서 혼자만의 밥그릇 챙기기를 유도해온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방침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을 가로막고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회사의 방침은 주요 경쟁사인 구글의 협동적인 회사 분위기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구글은 개인들로 하여금 팀을 이뤄 함께 일하도록 부추겼고 집단 브레인스토밍을 하도록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주고 전체 그룹의 노력에 대해 포상했다. 구글은 노골적인 경쟁 문화를 제거함으로써 유대적인 관계를 활용한 것이다. 그래야 결국은 사원들만 더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경쟁사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어냈다. 네,
이 컴퓨터 시대가 열릴 때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를 정복했죠. 근데 지금은 구글과 상대가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디서 일하고 싶느냐? 구글은 꿈의 직장입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경쟁시키는 것과 서로 돕게 하는 이것이 모든 것을 갈라버렸습니다. 나눔 가이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합니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학력, 성취, 조직 아무것도 없었던, 또 만들지도 않은 예수님처럼. 그러나 어떤 위인 성인도 따를 수 없는 수많은 삶의 변화, 어떤 의사 치유자도 비길 수 없는 수많은 치유와 회복, 어떤 영웅 정복자도 넘볼 수 없이 세계와 역사를 품었습니다. 이제까지 헛것을 살았습니다. 집 나간 탕자의 취업 열매 시간이었습니다. By the way, 세상은 우리를 가난하게 합니다. 몇 사람의 토큰으로 기적 같은 거부들을 만들어내지만 대부분은 가난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야 컨트롤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도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가난하면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시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먹고 사는 데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삶과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피우는 데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자격 없는 자로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서로 사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것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을 삽니다. 오늘은 나눔이 아니고 서로 살기를 다짐한 후에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해 주십시다. 기도하십시다.